할렐루야. 지난주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원의 어느 골프 연습장에서 기가하려던 47세의 가정주부가 납치가 되어서 결국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공개 수배해서 사건 발생 한 열흘 만에 주범을 체포했습니다. 별 인연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많지만 정말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이 사악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악한 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본문에도 사악한 무리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죽도록 매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악한 제사장 일파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걱정이 돼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악으로 악을 대적하여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무리를 어떻게 이기셨느냐? 선함과 진실함으로 이겼습니다. 왜 우리가 악으로 대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악은 더 큰 악을 조장하게 되고 결국 세상은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악을 이룰 수 있는 힘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더욱 선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보면 참 황당하고 억울하기 그지한 일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아도 누구 한 사람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신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왜 배가 출발하지 않을까? 언제 출발한다? 또 배 삭스를 사서 나가보면 또 출발하지 않고 폭풍우가 불고. 그래서 그는 영감이 있는 사람,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본인이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 그런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이제 아시아행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집이 유숙하면서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 그 가정교회는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교회가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정된 주거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길거리에 귀신 들린 여자를,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불쌍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주인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벌써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들에게 큰 수입을, 큰 이익을 주었다 했습니다. 용하게 점치는 여인을 몇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고 그저 원세이처럼 곰처럼 돈 벌어주는 진성 취급을 한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날지어다. 그래서 정상으로 이 여인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고용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있었다고 하면은 정말 다행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나?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해줘야 마땅하지만 아주 사악한 무리였습니다. 자기들의 수입의 근원이 끊어진 그것만 생각하고 화를 내고 주변의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개 끌듯이 끌고 가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으로 가서 절차도 재판도 없이 관리들과 짜서는 낯선 사람이 우리 도시에 와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죄명을 씌워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그리고도 성이 차지 않아서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오직 돈을 배로 삼고 살아가는 폭력적이고 사악한 무리를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은 손에 칼이 없다는 것뿐이지 살인강도보다 더 무서운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 돈밖에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다 돈 버는 기계, 돈 버는 수단. 사람이 짐승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짐승처럼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돈 벌어주는 사람으로. 그때는 그들이 힘으로, 돈으로, 무력으로, 선동으로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깊은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아무도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소행은 너무 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배우죠? 하나님으로 의해서 내가 창조가 되었듯이 타인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타인도 상대도 당연히 인격적인 인간적인 대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배를 불리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인생을 착취하고 짐승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가 기본이고 이 두 가지 기본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죠. 네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이 기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영성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받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 설교 듣고 훈련 받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외에는 벗어난 게 없습니다. 교회 모든 교육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거기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공부하고 깨달아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은 끝까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자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과 여자와 아이들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당시에 멸시받던 사람들 다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만을 위해서 제물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괄시하고 멸시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제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이 생활은 정말 옛날에 우리나라의 천석군, 만석군도 이렇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천석군, 만석군 지금 말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재벌 이상은 누리고 있습니다. 예. 더우면 옛날에는 기껏 해봐야 부채 붙이는 것밖에 뭐 하겠습니까? 집 하나 보면 종이 와서 붙여주는 거 외에는 뭐 하겠습니까? 지금은 다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선풍기 돌아갑니다. 전기세 조금만 주면 기차게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뭐 조금 더 이렇게 덥다 이러면 문 닫아놓고 에어컨 틀면 많이 시원합니다. 그래도 뭐 속이 답답하다. 냉장고 열면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슈퍼가스 얼음 그냥 한 디, 두 디, 그냥 2,000원 주고 사가와가지고 보리차에 서너 개 여가 밑에까지 시원. 옛날에 어느 재벌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옛날에 천석군, 만석군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로부터 받고 있는 승용차, 이런 건 옛날에 우리나라 최고 재벌도 못 탔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현대인들의 입이 이마에 티 나와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면 행복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허위고 거짓말입니다. 속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10배를 더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나를 행복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거기에 속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비싸고 좋은 음식, 무슨 자연산 그게 맛있습니까? 네. 여러분 제일 맛있는 음식은 배고플 때 먹는 겁니다. 나는 그보다 더 맛있는 거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배고플 때는 마른 빵쪽 하나도 그렇게 달살 수가 없습니다. 식은 죽도 얼마나 맛있고 배가 고플 때는 찬물에다 물 말아가 꼬치 찍어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늘 얘기하죠. 제일 맛있는 것은 첫째는 배고플 때, 두 번째는 누구와 먹느냐, 누구와 밥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앉아 밥 먹으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누구와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환경을 한번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이게 감사가 나올 만한 환경입니까? 한번 22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했다는 거예요. 선동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군중 심리에 끌려가지고 원인도 모르게 그냥 다 같이 데모하고 고발한 거예요. 다 때려 죽이자. 저런 나쁜 놈 죽여야 된다. 그냥 이유도 모르게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혀고 때리는들 그 옷이 얇지만은 그 옷까지 찢어 벗겼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완전히 모면을 주는 거예요.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면 어떻게 돼요? 많이 쳤다고 그랬어요. 몽둥이를 치면은, 여러 번 치면은 살점이 뚝뚝 몽둥이에 붙어 나오는 거예요. 옷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 네? 많이 치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었다.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 기절 하나하나가 너무 고통스러운 조건, 너무 괴로운 이걸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그들이 뭔 잘못을 했기에 개처럼 끌려가서 이렇게 두드려 맞고 착고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 착고라고 하는 것은 제수의 발을 채우는 형구인데 그 발을 착고와 연결해 놓았으니 편안히 누울 수도 없는 거예요. 누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중죄를 지은 사람, 대역죄를 지은 사람 목에 뭐를 채웠어요? 목에 칼을 갖다 채웠어요. 목에 이 넙떡한 칼을 갖다 채워가지고 이 사람 눕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눕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거를 차고 졸려 앉아있는 거예요. 졸려 앉아. 착고를 갖다 묶어놨으니까 바울이 눕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발을 쳐들고 이렇게 했으니까 눕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모든 제수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 대부분 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기도와 찬양을 하게 했을까? 무엇이? 한밤중에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하지요? 절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서러움과 억울함과 분노와 절망과 평생을 귀신 덮여 살고 있던 여자를 고쳐준 것이 칭찬은 고사하고 무슨 살인강도 맞아 페르나처럼 취급을 당하고 짐승처럼 취급당해서 재판 절차 없이 이렇게 착고에 묶였어. 벽에 기대지도 제대로 놓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이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원망이 나와도 시원치 않은 판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모든 제수가 들었다. 제수와 간수가 다 들었다. 그럼 제수와 간수만 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듣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었던 그 고통,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이 겪었을 핍박과 고통,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지요? 심한 고난과 핍박 중에도 인생의 한밤 중에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바꾸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위대한 종들입니다. 위대한 종들입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 모든 제수와 간수가 다 들었다고. 그렇게 입이 뭉개지도록 맞은 사람이 한들 얼마나 크게 했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 그때는 그 옆에 있는 제수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나중에는 빌립보 성을 덮는 거예요. 빌립보 성을 덮었어. 나중에는 데살로니가 성을 덮었어. 그 옆에는 에베소를 덮었어. 골로새를 덮었어. 히아라폴리, 라오디기아를 덮고 온 유럽과 로마를 바울의 찬송소리로 다 덮어버렸어. 풀벌레 소리처럼 덮어버렸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면은 처음에는 여러분 한 사람의 노래소리밖에 안 나와. 조금은 여러분의 아들, 딸, 자녀가 다 같이 찬송하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그만 4천, 6천의 이웃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 주변과 우리 마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풀벌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못되더라도 사자 같은 위대한 사람이 못되더라도 우리가 풀벌레가 되어서 곳곳에서 우리의 처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온 도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덮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극복했던 사람, 뭔 찬송을 불렀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귀한 찬송은 없었습니다. 이런 귀한 찬송, 시편에 나온 내용들을 불렀겠죠. 유대인들이 늘 불렀던 그런 찬송을 불렀겠죠. 정말 번민이 가득하고 앞길이 캄캄하고 희망이 사라지고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이 내게 오사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가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렸으리라고 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풀벌레처럼 가느다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 그는 마지막으로 무엇이 그 한밤중에 인생을 기도하고 찬양하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찬양하게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이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억울하다고 감옥에서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정당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슴에 구원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을 한 것입니다. 아시아를 향하려던 발걸음을 가로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착고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날 기도하면서 빨리 이 감옥을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동시에 나가야겠죠. 그들이 나가지 않은 것을 보면 빨리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도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보통 사람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보다는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그 깊은 믿음을 보게 됩니다. 붙잡혀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착고에 매이고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이 외면하고 안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간수장이가 너무 자다가 놀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칼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참 대단한 말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내가 몇 주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참 그 의젓함, 그 담대함,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려졌는데도 가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 당당한 모습,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 간수장이가 뭐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면서 뭐라 그러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어제 그렇게 죽도록 했던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훌륭한 질문은 언제나 훌륭한 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계적인 유명한 말, 모든 전도자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말, 그 말이 그 깊은 감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 하나님이 그 간수장이와 온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음을 바울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스스로 속박을 당함으로 죄의 속박에 얽매여 있었던 그 가정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구원의 진로의 문, 건강의 문, 사업의 문, 취업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착고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중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이중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삼중창, 오중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십시오. 기도와 찬양만이 닫혀있는 하늘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합시다. 세상은 악의 무리가 많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있노라 바울의 말처럼 내가 있는 이 자리 내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위대하고 큰 자는 못 되더라도 풀벌레 소리가 되어서 각자의 재능과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고 풀리지 않은 찾고 내 인생 우리 가정 한밤중에 찾고도 열어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너무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날,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 신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고